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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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 1장 14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방 선원들의 회심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이요 조금 전만 해도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 신을 불렀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어로도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방 신들도 God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에는 실제로 또 우리가 사용할 때는 똑같이 God, God이지만 하나님은
캐피털 이 대문자로 쥐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어떨까요? 히브리어에는 이방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신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5절에서 선원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엘로힘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도 엘로힘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다 가시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신 God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사는 이방인들을 회개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듯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요나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계획하신 것 외에도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여기서 맺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혼자 일하면 되지 왜 우리를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시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또는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당신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며 그 이루신 것들을 온통 좋은 것, 그 이루신 것들이 온갖 좋은 것, 선하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왕이면 불순종함으로 잘못되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들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나의 죽음을 뭐라고 불러요? 무죄한 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요나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를 일컬어서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참 이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예언자에 대한 존경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요나가 죄를 지었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들은 지금 오히려 의인이고 여기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요나에 비하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자기들은 세상에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무슨 악마 취급하듯이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아주 죽일 놈이라고 싸잡아둡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특히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정죄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좀 나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 행동이니까 자신들에게 요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범죄를 간과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냥 나 몰라요 이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선원들은요, 바다를 잔잔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격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이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태풍과 물고기 한 마리를 대동하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간이 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던져보게 됐고요, 노를 더 열심히 지어보게 됐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풍랑의 원인이 요나였고, 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심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살인이 정당한 것이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끝을,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선원들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해결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 어떤 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바다에 자기의 몸을 맡긴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묶인 것을 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기에 책임을 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담들이 있다면 누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원들이 요나의 생명에 손상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6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바다가 잔잔해지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 그러기 전에 그들의 마음적인 반응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면 요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혔을 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에요. 원래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두려움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과 또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원들은요, 일련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자연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너무 과장법입니까? 더 나아가 그들의 서원은 앞으로 남은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더 큰 재물을 드리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뭐 이게 소원이죠.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를, 아니 그 예언자가 죽임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죽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그에 대한 감사를 동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 하고 좀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드라시 주석법에 의하면 그들은 욥바로 귀환하여 개종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본문이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문맥적으로 이랬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법을 해석한 것이 미드라시예요. 거기서는 그들이 귀환해서 개종자가 되었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선원들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약속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감동에 소원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새로운 교회 관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뭐 이제 보통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기는 좀 뭐 그런 이야기들은 부교육자들한테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또 그런 관리 집사님들 하는 일들 워낙 또 잘 도와주고 이러니까 강도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빚이 수십억을 짓고 있는데 강사가 건축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천 배로 채운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라고 그래서 1억을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대요.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았는가 하면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1억 원을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모아도 못 봅니다. 아들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이 부부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1억을 헌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을 대동해서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건축 헌금을 얼마나 모았습니까? 그랬더니 모은 돈이 지금 1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것도 드릴 형편이 못하면 그냥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드리겠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좋은 집사님들의 믿음까지 꺾어버린다. 목사가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경에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저런 목사가 있는지 혹시 저를 정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 단편적인 말씀만 보면 안 돼요. 레위기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고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볼까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건축 헌금을 서원할 때 또는 뭐 선교사로 당신 헌신하기로 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얼마 바칠 사람 일어나십시오. 막 너도 나도 일어나니까 충동적으로 서원을 했는데 지금 바치지를 못해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정 찝찝하고 막 그런데 늘 그게 머릿속에서 꿈에도 나타나요.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혹시 찾아오지 못하면 민수기 30장을 쭉 읽어보세요. 특히 거기 보면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식들이 소원을 했어요. 아이들이 뭐 청소년기에 막 청소년 집회에 불 받으면 애들이 너도 나도 선교사 가겠다고 막 손들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 보면 아이들의 소원은 부모가 풀고요
부인의 선언은 남편이 풀어요. 그 집에 가장이 서운한 것은 목회자가 풀도록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과거에 헌금이나 혹은 전도 사역 이런 걸 갚지 못했다고 찝찝하십니까? 그러면 목회자를 찾아가시면 돼요. 3첩보로 조금 빠졌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주위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경제적으로 그래서 또 얼마나 힘듭니까?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예요.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 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곧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 시즌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구원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대로 그날을 아름답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s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한 번 더. Light of the world.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